안녕하세요. 11월 19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때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때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누구나 받아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탈무드가 나왔고 그리고 그 율법은 아주 명료하게 조금 행동이나 행위나 어떤 자기 삶에서 아주 정확하게 율법적인 행동을 취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나타났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세리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세리는 슬피 울면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진짜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세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문제를 자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율법적이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이랬을 때에 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20 몇 년 전 얘기인데 저는 그분이 물론 못 사는 것이 부부가 못 산 거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같이 살면 너무 좋죠. 근데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죄라고 난 생각하지 않고 리더가 또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한 남편과 한 아내, 한 여인의 남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좀 더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직분 자체에 대해서 즉 로의 리더에 대해서 방해 요소가 될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그렇게 살면 더 좋겠죠. 왜냐면 특히 자녀들이 아프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건 율법적인 거거든요. 물론 율법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율법 자체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오늘 나오죠?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한 번에 끝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황소라든지 또는 염소나 양한테 이렇게 제기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자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순종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결국은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자신에 대한 우리가 손해보시봄, 내 자신의 내 스스로가 이렇게 엎드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만드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하고 다르게 separate one,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든 우리에게 그러한 모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단번에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라 라는 것을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가 큰 은혜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어야 되는데, 뭐가 변화되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안 따라하시네. 내가 손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손해 보는 거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많아요. 저도 목회를 안 했으면 억울한 일이 당할 일이 많지 않고 그냥 싸웠을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근데 목회를 하면서는 참 억울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요. 이제 말씀 수다를 통해서 제가 얘기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이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무조건 담임 목사가 최상의 어떤 모르겠어요 하면 공격 대상이에요. 뭐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 뭐 예산위원회가 막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은 다른 거 관심 없었대요. 목사님이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이냐. 그리고 막 이제 거짓도 나오고 뭐 진짜도 나오겠지만 그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때로는 뭐 목사님이 어떻다 하면서 거짓 뉴스가 나오는 것. 제가 뭐 얘기했지만, 뭐 목사님 원래 아파트가 있었는데 또 뭐 아파트를 뭐 원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건물도 갖고 계신다. 또는 땅도 많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뭐 주님이 주시려고 벌써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저거는 이렇게 선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은 뭐가 좋아요? 저한테 저스로 얘기하면 저는 지금 그런 거예요. 좀 제가 깨달음이 오면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목회자. 그러니까 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저는 손해를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또 손해 보려고 한다는 표현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드러내서 얘기해 주면서 서로 간에 이게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피곤치 않게 하게 원하고, 또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근데 미안합니다. 그냥 제가 원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떻든 간에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제가 뭔가 의도해서 머리 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뭐 필요하게 되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얘기를 해서 뭐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못해주면 많은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직 못했어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여기 안에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래는 괜찮은데 이빨이 이렇게 뼈가, 위는 이 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뼈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뼈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2개를 이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이게 뭐, 아니 하나를 하면은 이게 돈이 뭐 그래도 100 얼마 되는데, 위에 뼈까지 하니까 막 상당히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저는 사실은 사례비를 받은 지 몇 년 안 돼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했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개척 건축을 하니까. 우리는 큰 자산이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은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뭐 이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가 있으니까 정말 필요할 때에 저희 부부가 그냥 큰 액수로 헌금을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있을 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교회에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막 교회에서 몰래 이렇게 돈을 뺏었으냐,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한테 그냥 얘기해요, 그냥요. 제가 너무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저는 결과는 장로님들이나 당회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못 해준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네,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산위원회 나오면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근데 여튼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플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은 되게 솔직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를 아십니까? 착한 목회자는 아닌데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나한테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손해보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알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